자, 오늘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방학 동안에는 계속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편 1절에서 14절 좀 긴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편이 시이다 보니까 운율이 있습니다. 운율에 맞춰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서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철학자 칸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의 묘비명에도 있는 글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하면 할수록 놀람과 경건함을 주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내 위에서 항상 반짝이는 별을 보여주는 하늘이며 다른 하나는 나를 항상 지켜주는 마음속의 도덕률이다. 간단히 줄여서 하늘엔 빛나는 별, 내 마음엔 도덕률. 이 두 가지가 칸트 자신에게 언제나 놀라운 경건함을 준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늘에 빛나는 별은 자연 만물을 상징하고 또 내 마음의 도덕률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을 상징합니다. 자연 만물이 움직이는 배후에 어떤 거대한 법칙이 작동하고 또 자신의 행위 배후에는 마음속에서 어떤 법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에 칸트는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이미 오래전 3000년 전에 이런 비슷한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이 칸트와 비슷한 말을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첫 번째로 자연 만물에 감탄하는데요. 마치 칸트가 빛나는 별이 있는 하늘을 보며 그 배후에 어떤 법칙이 있는 것에 감탄했듯이 다윗도 자연 만물을 보며 자연 만물이 발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감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칸트가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도덕률이 있다는 것에 감탄하듯이 다윗도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29편을 살펴보면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탄하는지를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19편 총 14절인데 이게 세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절부터 6절까지고 두 번째는 7절부터 11절까지, 셋째는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이 세 부분을 조금씩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편 19편 첫 부분 1절부터 6절까지에서 다윗은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이 이제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때 하늘은 밤하늘이 아니라 낮 하늘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 시편 8편을 살펴볼 때 시인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지금 시편 19편에서는 다윗은 나대인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늘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태양이 어떻게 묘사되는지 다윗이 쓴 글을 보면요, 5절 앞부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자, 이것은 이글거리는 태양이 아주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것으로 묘사된 것입니다. 또 태양은 두 번째로 5절 두 번째 부분에서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달리기를 좋아하는 선수처럼 쉬지 않고 하루 종일 그 먼 거리를 달리는 태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신방에서 나온 신랑처럼 열정이 넘치는 태양, 달리기를 좋아하는 장사처럼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리는 태양. 그래서 시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쉬지 않고 달리는 태양이니 누구라도 그런 태양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누구라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같은 자연 만물을 보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떤 특정한 시대 혹은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충만하게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다윗은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시간을 초월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2절을 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와, 이거 얼마나 이게 오묘한 식구입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 다윗은 날과 밤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어제 낮이 오늘 낮에게 말하고 오늘 낮이 내일 낮에게 말합니다. 또 그리고 밤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밤이 어젯밤이 오늘 밤에게 말하고 오늘 밤이 내일 밤에게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계속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서 어느 세대 누구라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속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또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3절 4절 보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서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연 만물은 비록 이 언어적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느 한 지역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이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요,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나중에 신약 시대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로마서에서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말하자면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 이런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그 말이 옳은 거는, 인간은 누구라도 자연 만물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묵상한다면 여러분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저 큰 산과 큰 바다, 또 무수한 별, 이 무수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면, 또 심지어
우리 신체 복잡하고 또 아주 정밀한 우리 신체 구조를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존재의 흔적과 창조의 흔적을 새겨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역시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연 만물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낄 수 있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막연히 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종교심을 품죠. 그런데 그분이, 자기가 느끼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어떤 사유적인 추론을 추가해서 신화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그 신화 속에 신, 즉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신에게 예배하고 숭배합니다. 그러게 이 잘못된 거죠. 그러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기 위해서는요, 자연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특별 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 느껴지는 이 하나님의 숨결은 이 언어가 아니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두 번째 부분 7절에서 11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데, 다윗은 이게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자, 다윗은 오늘 말씀 조금 전에 읽은 7절부터 9절까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7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줄인다면 하나님 말씀은 최고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최고의 진리라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 다양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다윗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7절에서 영혼을 소생시키며 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이고, 또 8절에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눈을 밝게 하시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것이고, 9절에서 영혼까지 이루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주신다는 것이고, 또 진실하여 다 의로운 이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의로운 길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는, 이 다윗은 이런 하나님 말씀에 감탄하면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에서 고백하는데, 금 곧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하나님 말씀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다윗에게 느껴지냐면 순금보다 좋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순금은 아무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완벽한 100% 금입니다. 송이꿀은 뭘까요? 송이꿀. 송이버섯하고 꿀 섞은 걸까요? 그건 아니고, 송이꿀은 벌통에 남아있는 천연 꿀을 말합니다. 그래서 순금이나 이 송이꿀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섞이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최고의 가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에게, 이 다윗에게 이 하나님 말씀은 순금이나 송이꿀처럼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큰 상을 받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게 하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길을 알려주시고, 결국 그 길을 따라갈 때 자신의 우리 인간 삶이 완전해지고 결국 구원이라는 엄청난 상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정말 순금보다 귀하고 또 송이꿀보다 달 수밖에 없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이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그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시인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나는 것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파트인데요. 세 번째 부분은 12절, 14절인데, 이 세 번째 부분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이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12절, 14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근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시인 다윗은 두 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도는요, 자신의 삶이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기서 시인은 두 가지 죄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숨은 허물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짓는 죄. 또 두 번째는 고의로 짓는 죄인데요, 여하튼 어떠한 죄라도 제가 짓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기도는 자신의 내면이 거룩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말과 생각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겉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까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해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14절 보면은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뭡니까? 자신을,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니까
자신이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참혹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또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또한 이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난 비참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이시오 반석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은 구원자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부분의 핵심입니다. 자, 오늘 시편을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 시편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에서 핵심이 이 두 번째 부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이 시편의 핵심인데, 왜냐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나 또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 스스로 깨달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자연 만물을 통해 저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를 쓴 유홍준 교수가 쓴 말인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 여러분, 그 여행지에 가다 보면 이게 아주 좋은 유적지를 보더라도 그냥 아는 게 없으면 그냥 건축물에 불과합니다. 오래됐구나. 그런데 여행 가이드가 이 건축물이 비록 낡았지만 이런 역사가 담겨 있고 이런 사건이 얽혀 있습니다 라는 것을 들으면요, 그걸 알고 그 건축물을 대하면 다르게 보이죠. 정말 저 부서진 자국이 정말 역사의 숨결이 담겨져 있구나 하면서 굉장히 유심하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요, 자연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명확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누가 말했죠? 어떤 분이 얘기했죠. 그냥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자연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위대한 솜씨라는 그것을 알고 그 산과 물을 본다면요, 보는 마음이 달라지죠. 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가 보인다. 저 자연 만물이 뿜어대는 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연 만물이 다르게 보이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세상 곳곳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우리 인간이 참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내 삶이 달라 보이죠. 비록 내 삶이 지금 비참하고 초라하고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도 가만히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히 여기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요, 내 삶이 달라 보이죠. 내 삶은 하찮은 삶이 아니라 너무너무 존귀한 삶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자연 만물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연초에 성경 읽기편 나눠 들었는데 지금까지 체크하고 있는 분 여기 대부분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인데 염려하지 마시고 7월이 시작되었으니 다시 한번 7월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이 있는 것이 사실 힘들어요. 힘들죠. 근데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좋다고 말고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저렇게 좋고 송이꿀보다 달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읽는 것 왜 힘들까요? 성경 자체가 좀 내용상으로 어려운 것도 있긴 하겠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기쁨이 없고 유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요, 이 말씀을 잘 못 알아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읽을 때마다 감사하고 또 계속 읽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읽기는 읽되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묵상하지 않고 읽기만 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음식을 내 입으로 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입에서 제대로 씹을 때 그래야 음식이 나중에 내 속에 들어가서 위와 또 장을 거쳐 소장에 이르러서 그 영양분이 다 흡수되지 않습니까? 영양분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으면 음식 먹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몸도 건강하지 않아지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차근차근 씹고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주는 영양분을 내 영혼이 흡수하지는 못해요. 그런 기쁨이 없어요.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주는 그 귀한 영양분을 우리 몸에서 우리 영혼이 흡수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그럼 많이 읽을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5장 읽는다 이런 목표 갖지 마세요. 물론 성경 읽기표를 체크하려면 몇 장을 읽어야 되긴 하는데, 여러분 그 매일 성경에 있는 그 작은 본문 10절이나 20절 이 본문만 하루 읽고 계속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것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요,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기록한 성경 저자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또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이 말씀 속에서 얻어지는 우리 인간의 존재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혹은 본문에 나오는 여기 인물은 어떤 심정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훈련을 인도할 때 이제 말씀을 기막히게 묵상을 잘하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너무 부러워할 정도로 너무 묵상을 잘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장애인 학교 교사였는데요, 이 장애인 학생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갈등하고 있을 때 어떤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어떤 중풍병자가 있는데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걸 알지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친구 4명이 그 중풍병자를 또 들것에 들어가지고 침상에 들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놓고 해서 치료받는 이런 여러분 사건 기억하시죠? 그 사건에서 이분이 묵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묵상하면서 쓴 글을 이제
사역훈련 과제물로 내셨는데 제가 그 집사님의 지금 허락을 받고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그분이 묵상한 거. 자, 그들은 내 친구들이죠. 무작정 중풍병에 걸려 좌절하고 슬퍼하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침대째 들고 나왔다. 하지만 한 발 앞으로 나가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인파가 모여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친구가 누워있는 침대를 들고 조금씩 비집고 들어갔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친구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길을 찾을 때 결국 드디어 예수님이 계시다는 집의 지붕이 보였습니다. 무모해 보이지만 힘을 합쳐 지붕 위로 친구와 침대를 힘겹게 올렸고 지붕을 하나씩 드러낸다. 침대 네 귀퉁이에 밧줄을 묶으면서 그들은 사랑하는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 기적을 맛보기를,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마침내 지붕이 열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셨을 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 친구를 예수님께 내려보냈다. 이제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는데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예수님 소식을 들었지만 중풍병에 걸린 이 운 없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행운이 찾아올 리 없다고 비관하며 점점 희망을 잃어갔다. 매일 찾아와 도와주고 위로해주는 친구들이 힘내라는 말조차 벅차고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그를 침대째 들더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다. 침대에서 보는 풍경이 바뀌고 사람들의 소리로 귀가 먹먹해질 때 침대는 멈췄고 주변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그를 향해 불편과 비난을 할 때 그는 점점 위축되어졌다. 하지만 자신을 지켜주는 친구들을 의지하며 버텨냈다. 그런데 갑자기 침대가 붕 뜨더니 지붕 위로 올라갔고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지라는 친구들의 눈물의 기도와 함께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그 다음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장애인 학교에서 힘들게 일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면서 글을 이어가는데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묵상을 마치고 장애 아이들과 그 가족들을 대하는 나의 마음이 친구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예수님께로 인도한 그들의 마음과 같기를 기도했다. 또 외롭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옆에서 함께하는 친구들에게 기대어 예수님께 나아갔던 중풍병자처럼 장애아동과 가족들이 기적을 맛보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찰나에 지나지 않는 세상을 잘 견디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온전한 눈과 손으로 주님을 보고 느끼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한없는 행복과 자유를 누릴 우리 아이들과 누구보다 평안하고 기쁠 부모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편견과 차별로 빽빽한 세상을 그들과 함께 걸어가고자 한다. 이렇게 결단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 집사님의 묵상과 적용을 제가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은 정작 얼마나 많은 큰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 말씀을 그저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을 터치하고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집사님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순금보다 좋고 송이꿀보다 훨씬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삶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쯤은 거의 주님의 99% 닮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거룩한 상상력으로 말씀을 묵상하며 읽으면 그 말씀이 정말 송이꿀보다 달고 순금보다 더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 말씀을 손에서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틈만 있으면 말씀을 읽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는데요. 세상 만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을 더 알고 그 세상 만물을 본다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가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일 것입니다. 들판에 있는 풀 한 폭이 하늘에 떠 있는 흰 구름 달라 보이죠. 저것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고 저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너무 달라 보이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을 돌보시고 계시는데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더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이 왜 나를, 나 같은 이 비참한 죄인을 사랑하시는지를 더욱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새롭게 느껴질 것이고 내 삶이 달라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이는 내 삶이지만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 주신 의미로 가득 찬 삶으로 느껴질 것이고 살아가는 태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세상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충만하게 느끼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지를 깨달으며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위대하신 주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만한다. 알파와 오메가, 알파
같이 합심기도 제목을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이 순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달게 느껴져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자연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내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상하이 하나님연합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하여 누구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저랑 따라 한번 같이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가득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하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세상살이 분주하고 하나님 이런저런 시험과 요인들이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내 앞에 있지만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 말씀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주시고 우리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굳게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그 열정에서도 주님의 주신 능력을 말미암아 넉넉히 우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누구라도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넉넉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능력으로 나아가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그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하나님, 세상살이에 우리 삶이 분주하고 이런저런 시험과 유혹에 우리 삶이 흔들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에 게을리하고 묵상하는 것에 게을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힘을 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그 말씀의 힘을 얻어 넉넉히 봉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도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어서 지치지 않고 기쁘게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도 이곳에 오기만 하더라도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그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과 내 삶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다짐하는 상하이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기어다. 아멘.